할렐루야 11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검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모든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87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참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해피 할리데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자녀들을 돌아보시사 회개의 영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칠 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기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경험하며 죄사함을 얻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대하고 축원드립니다. 주보지에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연말 연시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해서 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교회력으로는 저희가 대림절 절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성탄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대림절 절기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림절 한복판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42년 차 이제 창립 기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사역 속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또 미진한 일들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방별로 또 이제 우리 연말 필요한 일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교 사역들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되어질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한 지가 20년, 30년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채소 가게를, 어떤 부분은 생선 가게를, 어떤 잡화점을, 세탁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석상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미국의 금융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서 감당해 오던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려받으면서 생활의 터전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인들이 상당수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별로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지만 문제는 살아가는 가운데 보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재산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걱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정녕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정녕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 안에서 정녕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정열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것, 인간이 죽음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남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처럼 그리고 나의 상황처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기꺼이 동참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새로운 가치를 더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정녕 이루어야 할 우리들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다 크고 아름답고 신실한 꿈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무의미성이 그리고 삶의 목적들이 방황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종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인간 세계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녕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내적으로 불안해하고 병적으로 권세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아집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은 권력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의 위엄과 가치와 사람의 생명성을 천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한 형상 가운데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범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인간관계의 기초요 방법이요 전략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받아들여줄 줄 아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그 dignity, value가 소중하게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진 자리, 이것이 페이필 장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의 본성이 실현되어지는 자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어주는 거룩한 유기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하여인 것처럼 모두를 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천하거나 무가치한 사람은 한 존재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박하게 대하고 천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인류가 인종과 종교와 경제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서로 존경하며 대하게 되는 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기를 참으로 고대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서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범죄자들조차도 그들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독하거나 멸시하는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천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가 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몹쓸적인 그런 모습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유독 차별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2020년을 우리가 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합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 무의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시계 속에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정확한 시간을 시계는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가진 책임과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아주 지고한 의미와 가치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름답게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곳 페이빌에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 고대한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합계획은 마지막에는 성공입니다. 마지막 성공이 무엇일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심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보람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예정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승리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서 실패하는 쪽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훔치기보다는 실패 속에 움트고 있는 성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그 속에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소중한 한 몫을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의 의를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내신 참 사랑의 가치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25장을 함께 들으십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안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세상에 흩어져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